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210페이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손실 4조 5천억 원, 극심한 스트레스, 호날두 45분 이상 출전. 전혀 개연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약 시간이 다 됐는데도요 나타나지 않아서 고객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런 답변을 듣는다고 합니다. 바빠서 깜빡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말이죠. 또는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무례하게 말을 듣기도 하고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서 이 피해 누적액이 4조 5천억 원이라고 그래요. 사회적인 이슈가 된 큰 문제가 바로 노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노쇼. 이걸 우리말로 예약 부도 행위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래요. 그렇게 부르니까 왠지 이게 심각한 범죄처럼 들리는데 영어로 하면 노쇼입니다. 노쇼. 나타나지 않다, 보이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굉장히 이제 실망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호날두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와의 친선 경기에서 45분 이상 출전해서 플레이를 할 거라는 사전 홍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관중들은 다 이거 기대하면서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의 경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비싼 값을 주고 티켓을 샀는데 아예 경기장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신을 당한 것처럼 노쇼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이제 호날두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제 분노, 이제 화를 내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노쇼를 혹시 당해본 적이 계세요?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질 않아서 서운하고 허전했던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온 가족이 다 모이는 명절 또는 생일날 또 꼭 와야 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나 허전함들이 있는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유년부 사역을 할 때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 나가서 참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사서 이제 정성스럽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 주일 꼭 이제 교회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신뢰를 주는 웃음으로 저한테 찰떡 같은 목소리로 내일 교회 갈게요. 그렇게 이제 꼭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친구가 안 와요. 그러면 이거 배신을 당한 것 같고 마음이 이제 굉장히 서운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 노쇼 할 때가 있어요. 기다리시고 또 만나기를 참 원하시는 하나님께 갑자기 통보하거나 아무런 연락 없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지금 이런 내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자꾸 보채시면 저 이제 안 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떳떳하게 하나님께 으름장을 놓기도 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이에요. 자, 그런데 그 명절 당일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노쇼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그 날, 그 약속에 대해서 약속 부도 행위가 발생할지도 모를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유월절의 의미,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절기에 지금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 노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시내산 광야,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이곳에 야영하면서 그들 중심에 무엇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 이제 회막을 세웠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 그 땅은 광야예요. 광야, 척박하고 아무런 도움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막을 세우고요.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려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그때가 언제인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첫째 해, 다음 해 첫째 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출애굽 1주년입니다. 출애굽 1주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탈출하던 그날 밤 긴장감, 아직도 기억에 생생할 거예요. 그런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꼭 기억하고 좀 챙겨야 될 날, 내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한 날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위로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는데요. 그러면 눈물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제 출애굽한 지 1년 된 시점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가서 보니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라고 하세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날이에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광복절, 국경일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한 지 딱 이제 1년이 지난, 이제 곧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유월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이유도 유월절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날 밤은 두려움과 설레임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집트의 왕 바로는요, 자기 노예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싫어합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밤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바로, 그리고 이집트의 백성들, 그리고 그의 신들을 향해서 최후의 일격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반입니다. 그림을 보세요. 희생된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됩니다. 그렇게 바른 가정,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장자들의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애굽의 백성들은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뇌리 가운데 아주 깊이 뿌리내리게 된 인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된 것은 바로 유월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이 아니었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양이 흘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인데 라는 메시지예요. 자,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왔어요. 무엇을 지키라고요? 유월절 지키라. 유월절 지키라. 1년 전 양을 잡아서 희생의 피를 발랐듯이 똑같은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오는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 유월절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이 순간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유월절 자체가 없었다면,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나는 이 여정도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메시지가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기록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어떤 성경을 읽습니까? 구약과 더불어서 신약도 읽고 있어요. 자, 신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유월절은 어떤 메시지를 들려줄까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 탄천 둘레길을 이렇게 쭉 걷다 보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표지판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표지판에 뭐 어디 안내소가 있고, 또 어디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이 있고, 버스 정류장이 있고, 이제 여러 안내들이 있잖아요. 그 표지판을 따라서 계속해서 걷다 보면 그 표지판이 안내한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실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안내를 해준 그 실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유월절도 표지판의 기능을 합니다. 그 유월절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어떤 실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유월절의 실체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만찬의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묘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희생의 양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시대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월절 양의 희생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광야에서 인구조사도 하고요, 장막도 세우고 율법도 받았습니다. 이제 어엿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시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중심에 지금 어떤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양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유월절 양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제 입교, 세례, 학습 대상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가 답할게요.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그 중요한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을 하세요.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보세요. 5절을 보니까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키고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유월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지키고 또 어떻게 경험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어디예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날을,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키라. 지난번 이 지키라는 단어가 원어로 그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제가 원어민의 발음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려주실래요? 아싸, 아싸, 아싸. 예, 아싸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할까봐 제가 직접 원어민의 발음으로 녹음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는 예배를 아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키며 살아가세요. 저는 우리 세한교회 성도님들에게요,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감격과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도님들이 우리 세한교회 문을 들어설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이 자리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방의 향에 들어와 앉기만 해도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소망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용기가 되게 하시고, 묶인 자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가 강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또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예배의 대상, 주인공, 여러분, 언변이 뛰어난 설교자도 아니에요. 기도자나 그리고 찬양 인도자도 아니에요. 찬양대도 아니고 막 좋은 음악과 사운드, 미디어, 내 취향에 맞는 분위기와 그리고 내가 만나면 좋은 사람들, 취미나 다양한 프로그램, 음식과 서비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의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세한교회가 좋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왜 좋으세요? 여러분들 세한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네. 우리 입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입술에서 주저없이 나오는 답이 이것이기를 저는 바라요. 무엇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세한교회가 참 좋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충만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세한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 지키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6절 가서 보니까 유월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라고 합니다. 구약율법에 시신이 사람의 죽음에 접촉을 하면 부정해져서 여러 예식이나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출애굽 1주년 6월절에 그런 경우에 이제 딱 걸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이러한 케이스에 걸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얼마나 많을까? 몇백 명? 몇천 명 됐겠어요, 여러분들?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서 모세에게 나온 사람들, 어떻게 보면요, 조용히 그냥 노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노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그냥 몇 명 빠진다고 6월절에 뭐 크게 지장을 받겠어. 괜히 뭐 복잡하게 물어보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서 조용히 있읍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요, 노쇼 하지 않아요. 노쇼 하지 않습니다. 쇼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쇼하고 있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나타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에게 물어봐요. 9장 7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졌습니다. 여기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요. 모세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예물을 드린다는 건요, 예배 드린다는 뜻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읍소하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에서요. 모세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마 미처 이제 대비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 앞에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급하게 판단하거나 섣불리 결정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모세, 아유, 왜 그 시체랑 접촉을 해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만드십니까? 그냥 이번 6월절에 빠지세요. 아유, 뭐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다 같이 갑시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질 않고요. 자기 생각과 소견대로 해결책을 제시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의 답을 듣고 오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답 10절이에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먼 여행 중에 있고 시체를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절을 가서 보니까 둘째 달 14째 날 딱 한 달 뒤 오늘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까지 날짜를 바꿔가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 너네들 편의대로 임의대로 그냥 날짜 변경해서 그렇게 유월절 지키면 돼. 우리의 편의를 제공해서 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날을 주시는 거예요. 모두를 유월절에 참여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의지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3절 보면 더 분명해져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무 이유 없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끊어진다 말씀을 해요. 여기서 끊어진다는 단어는요, 단절되다, 자르다, 분리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백성,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 공동체에서 단절되고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이도 유월절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날짜를 연장하면서까지 유월절을 지키도록 기다리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만나겠다는 말씀입니다. 14절 가서 보면요, 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타국인, 거류민, 다문화 가정, 흑인이건 백인이건 아시아인이건 그리고 누구나 유월절을 지키길 원한다면 백성 공동체로 들어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난 주일 그 우간다 현지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혹시 이제 만난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예배 시간에 또 오셔서 제 옆에 이제 앉게 되셨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동네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이제 얼굴 색깔이 다른 흑인이라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갑게 이야기를 건넬 줄 아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런데 지난주 우리 교회 왔더니 너무 따뜻하게, 누군지 몰라도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자기한테 인사도 해주고 막 안내도 해주고, 그래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수요일 또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옆에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옆에 앉아서 그 이제 제가 영어가 좀 부족하긴 해도 이제 설교를 조금 통역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쩌면 이렇게 당신 친절하냐고. 내가 담임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예. 그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우리 교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참 따뜻한 교회라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그랬더니 자기 그 섬기고 있는 우간다 교회도 우리 새한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요 6월절 양이신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소외되지 않길 원하세요. 이 예배의 자리에 노쇼 하지 않길 원하세요. 저는 아버지 소천하실 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학업도 하고 그리고 사역하면서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요. 늦은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와요. 강천 목사, 아버지가 곧 이제 부르심을 받을 것 같아. 마지막 임종 기도해드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 평안히 아버지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의 음성을 다 들었는데 아들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기도가 다 마치자마자 아버지가 바로 숨을 거두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순간, 마치 마지막 순간 자녀를 기다리면서 눈을 감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무척 보고 싶어 하면서 기다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새터민 성도님이세요. 살아오신 인생의 얘기를 듣자면 그 우여곡절, 인생의 험난한 길은 이거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은 몸에 마비가 있으십니다. 참 불편하세요. 걸음걸이가 쉽지가 않으세요. 그런데도 1년이 넘는 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빠지지 않고 이른 시간에 꼭 나오세요. 교회에 매주 출석을 하십니다. 그 본인 몸도 편치가 않은데 얼마 전에는 그 길거리에 넘어진 행인이 있어서 그분을 돕다가 팔이 다쳐서 수술도 받으셨다고 그래요. 오늘처럼 그날도 참 비가 좀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아마 장마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론. 비가 많이 내리고 오는 길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편하고 힘드실 것 같아서. 비도 많이 내리는데 오는 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성도님? 많이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물었는데 이 성도님이 저한테 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 집에 오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버지 집에 오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한테 그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게는 너무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제가 어떻게 노쇼 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죠. 그런 고백으로 제게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신 그 예수님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노쇼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쇼 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들 보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 생명처럼 알고 지키며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